많이 지나진 않았다며. 7월 달이니까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래요. 맞을 거예요.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한 45살쯤 되니까 갑자기 가까이 있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쓴 게 이제 꽤 오래됐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썼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럼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거 왜 이러지? 안경이 잘못됐나? 아무리 안경을 고쳐 쓰고 해도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로 만들던 노안인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노안이 오는구나. 아니 근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시잖아요. 가까운 게 보이는 근시인데 아니 가까운 먼 데 거는 어찌됐든 벗어봐야 안 보여요. 그럼 이게 안 맞아. 가까이 보면 안경 쓰고 가까이 보면 안 보이 벗어야 되죠. 또 사람이면 또 멀리 봐야 되죠. 안 보여요. 불편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글씨를 좀 크게 보기 시작했죠. 예전에 정말 작은 것도 잘 봤는데 안경 썼어도 안경을 쓰니까 작은 것도 가까이서 잘 봤는데 핸드폰도 가까이서 잘 봤었는데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초점이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경상도 내려오기 전에 뭘 맞췄냐면 다초점 렌즈라는 안경을 맞췄어요. 다초점 렌즈. 그러니까 멀리 보기도 하고 가까이 한 안경으로 멀리 보기도 하고 가까이 보기도 하는. 그래서 저는 렌즈가 무슨 로봇처럼 AI 로봇처럼 멀리 보면 멀리 보는 대로 초점을 맞춰주고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보는 대로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위아래로 나눈 거예요. 위에는 근시용, 밑에는 노안용 돋보기가 위아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어쨌든 가까이 오는 건 조금 밑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밑에 쪽에다가 돋보기 같이 노안용을 끼인 거고, 그래도 참 기술력이 좋아진 거죠. 한 유리에다가 그렇게 위에는 근시형, 밑에는 원시형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맞추려면 뭐 이것저것 막 검사를 해요. 뭐 기계 앞에다 대고 안쪽은 이렇게 하고 자꾸 하는데 안경을 벗고 하니까 잘 안 보이죠, 흐리고. 근데 어떻게 기계 조작을 해서 딱 초점이 맞으면 정확하게 깨끗하게 맑게 착 보여요. 얘가 기계가 여기 초점을 다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력을 재서 검사를 해서 내 눈에 맞는 안경을 딱 맞추고 나니까 멀리도 볼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책도 볼 수 있고 조그만 글씨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 눈에 초점이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요즘 휴대폰 카메라가 워낙 좋아갖고 제가 초점을 다 맞춰줘요, 자동으로. 예전에는 수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요. 저도 수동 카메라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저는 맞춘다고 맞췄는데 사진 현상을 하고 나면 잘 안 맞아. 이게 이제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차이겠죠. 어쨌든 그걸 잘 맞춰서 여러 가지 초점을 잘 맞춰서 노출도 하고 해서 잘 하는 게 프로겠죠. 전문 사진사겠죠. 그래서 잘 찍어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동 초점으로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수동으로 찍은 것들이 옛날 감성도 있고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내 실력에 관계없이 그냥 갖다 찍으면 돼. 갖다 대고 찍으려고 딱 갖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초점 사람에 맞추든 인물에 맞추든 배경에 맞추든 어디에 맞추든 알아서 다 맞추죠. 원하는 대로. 신기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사진이 잘 나오려면 뭐가 잘 맞아야 돼요?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아무리 자동이어도 자동으로라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수동이면 수동으로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과거에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 저 미래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지금 내가 봐야 되니까요. 지금 내가 봐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살아가요? 그럼 과거에 갇혀 있는 사람은 매일 추억만 하고 살아요. 지금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게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계속 현재 또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시간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점은 우리의 초점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후에 자신의 욕심에 초점을 맞춰 잘못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은 처음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의지로 살았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것이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후에 그의 초점을 온전히 복음 전하는 데 맞춰졌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발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모인 사람들이 그 모임을 지속했어요. 그러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됐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그 아덴에서는 왜 교회 개척이 실패했는가라고 보면 오늘 말씀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기를 왜 이렇게 말했느냐? 사람의 지혜로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아덴에서의 선교회예요. 아덴은요 사실은 지식과 철학의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허름한 사람도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러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 스스로 시장에서 뭐 매매하고 뭐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은 무슨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철학적인 도시이고 지식이 아주 높은 곳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리고 모임이 있으면 항상 토론이 있고 철학적인 토론과 철학적인 강의와 이런 것들이 아주 곳곳에서 일어났던 곳이 아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을 딱 갔는데 이야 자기하고 말이 통하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신학적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다가가면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복음에다가 그걸 입힌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이 뭐냐면 웅변이에요. 웅변.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수사학 웅변에 능했는지는 로마서 이런 걸 보면 알아요. 로마서의 그 내용 그리고 어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 지금으로 봐도 정말 세련되고 정말 고급진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지식을 쌓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에다가 자기 지식을 입혔어.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토론을 했어요. 너희가 왜 존재하는지,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 존재의 끝이 어디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유창하게 자기가 배운 것을 다 풀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하네. 통해. 수준이 높으니까 말이 통해. 그래서 사람들이 솔깃한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솔깃해. 이야, 이방인 같은데, 이방인 같은데 말하는 게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네. 아주 고급지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과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안 생겼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식을 서로 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자기 지식, 지혜가 전해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셨겠어요?
아니요.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토론회였다. 아주 유익했다. 그리고 흩어지지 말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실패하고 나서부터 깨달은 것이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은 예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이게 확 박혀져 있지 않으면 얼마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조금 풀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는지, 왜 다시 오신다고 했는지, 이런 것만 풀이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푸는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이거예요. 복음은 간단해요. 이 복음은 변합니까? 안 변해.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진리거든요. 진리는 변하면 진리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세상의 것은 진리가 없어요. 왜냐? 세상의 것은 다 변하거든요. 그 진리는 하나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진리는 복음 이외에 진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이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다 뭘 씌우고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날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찜을 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다가 뭐 양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날 것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끝.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거 위에 전할 것이 없는데 거기다가 뭘 더 씌웠다고요? 무슨 양념을 쳤다고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경험을 막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실패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 좀 뜸해졌지만 예전에 참 지하철이나 뭐 대합실이나 뭐 역이나 어디 거리나 뭐 어디 횡단보도 사거리 가면 불신지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써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우리도 이상하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게 됐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그때는 그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게 순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날 것이에요. 거기다가 뭐 덧붙일 게 없어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지혜로 복음을 쌓아서는 안 되는구나, 양념을 쳐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학문에 능하거나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에덴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적인 것에 자신이 있거든요. 자기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빼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원인 되는 것, 지식, 돈, 뭐 명예, 건강,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거 빼고 나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픈 거, 몸이 아픈 거,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 이런 것만 남았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라는 거, 그런 것만 남았네. 내가 이 옛날부터 지켜왔던 율법이 완벽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욕심쟁이였네. 죄인이었네. 죄인 중에 괴수였네.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의 자랑거리가 빠지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요거 오늘 약하고 두려워하는 것만 남았어요. 약하고 두려워함으로 나아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그거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죄인인데 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나약한 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그것만 남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죄를 자랑할 겁니까? 내 연약함을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을 자랑할 겁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가는 데는 안 됐고 내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갔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감히 그걸 재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어날 거야. 누가 장담합니까? 그걸 아무도 그걸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함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며 의지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약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약함을 들어 강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결국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 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매와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지는 등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저라도 그렇게 모질게 매를 맞고 야 죽었는가 보다 내다 버리자 성 밖에 갖다 내다 버릴 정도로 그런 험한 일을 당했으면 야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못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모진 매를 맞고 험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못하겠다. 저는 몇 번이나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해야 돼? 저는 못한다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일을 당하고 약해지고 내가 정말 세상의 힘 앞에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그들에게 대항할 힘조차 없고 그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들이 고소하면 갇혀야 되고 그들이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고 이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 이 역사하심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한 자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뭘 바라보고 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쫓겨나고 수도 없이 욕을 먹고 수도 없이 음해를 당하고 수도 없이 쫓겨나기를 반복하고 쫓겨다니기를 또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놓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그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 바라본 게 아니고 나중에 있을 상급,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칭찬,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의지해서 한 사람 쓰러지면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누구를 바라보고 합니까? 내 롤 모델은 어떤 분이야? 어떤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실 성령님이어야 되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셔야지 누구를 붙잡고 의지합니까? 그 사람도 힘든데, 그 사람도 나약한데요, 그 사람도 흔들릴 수 있는데요, 강하고 담대한 것 같아도 속은 다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일비하지 마십시오. 역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학문과 지식이 없어도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몸이 약해도 돈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권력도 없고 오히려
어려움만 가득하고 그렇게 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도 아니한 내 삶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성령을 의지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내가 그걸 감당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초점을 맞추시고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능력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여 그분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러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